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왕이 그 아이를 치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 수 있으나 왕이 사심하시니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 이곳에 세웠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지를 살펴보고 또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징계에 대해서 그 증거로 이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징계한 대로 징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내용대로 지금 아이가 이제 여호와께서 치시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가 아파서 지금 심히 앓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아이가 아픈 것으로 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이를 너가 범죄한 그 징계로 이 아이를 데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이게 징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너무나 특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히 아이가 아파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바로 오늘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아프니까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려고 하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왕이 땅에서 엎드려서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말씀에도 보면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냐면 18절에 보면 이레 만에라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을 엎드려서 땅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보니까 금식하고 있으니까 물론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이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가 이렇게 금식했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로 금식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뜻을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 것을 알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딱 포기해버려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참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다 적어놨을까요? 근데 실제로 이 다윗의 자손들 중에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리고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네가 침상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 울면서 불러보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유언을 하면서 왕위는 누구에게 물려줄 것이며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그 침상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젊은 날을 추억하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추억하시고 내 생명을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뜻을 돌이키셔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여기다가 왜 이렇게 다윗의 이 모습을 기록해놨나? 분명히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다윗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무슨 일이 딱 되면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고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의 여기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다 적어놨을까요? 왜 이 장면 사실은 빼도 돼요. 그 아이가 죽었더라고 끝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기도한 거 응답되지 않았어요.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지고 막 그랬으면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돌이켰더라라고 됐을 수도 있는데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금식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여기다 기록해 놓습니다. 왜요? 다윗처럼 포기하지 말라고요. 우리가요, 안 좋은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포기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요.
그래서 막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번 더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더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 강남에 어떤 아빠가 자기 자녀들하고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왜요? 창피해서 죽였대요. 창피해서. 근데 자기가 도저히 더 이상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을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창피해서 죽였는데 아내 통장에 3억이 있었대요. 3억.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끝난 걸로 생각이 돼서 이제 끝났으니까 마지막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시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설령 정말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혹시요 하나님의 뜻이 물론 그게 징계라고 지금 다윗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잖아요.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을 받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여기서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아이 대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른 아이를 주시잖아요. 솔로몬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잘못한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세 가지 것을 벌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요. 선택하는 것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 연병을 통해서 다윗이 숫자 센 그 사람들을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그 숫자를 한순간에 다 3일 만에 다 많은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을 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막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그 죽음의 천사에게 됐다. 그만해라.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돌이켜달라고 다윗이 담대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니까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보면 무엇 하냐면 포기하니까 사실은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의 은사 받은 얘기 했잖아요. 찬양 은사를 받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찬양단을 딱 하는데 찬양단 하는데 찬양의 은사를 받아야 한대요. 그래야 다윗이 악기를 탈 때 이 악기가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의 은사를 받으면 찬양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간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찬양의 은사를 받아야지. 막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보통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로 똑같이 이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찬양의 은사를 주세요. 그러니까 목이 쉬어가지고 1시간 기도하니까 목이 쉬어가지고 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찬양의 은사를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주일날 찬양을 잘 못 부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해가지고 부흥회니까 더 소리 지르잖아요. 속으로 생각할 때 6개월을 기도했는데 안 주시는 거야, 찬양의 은사를. 속으로 하나님이 안 주시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때가 마침 이 부흥회 기간이었어요. 근데 부흥회 기간에 막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갑자기 이 소리가 원래 사실 목이 쉬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는데 갑자기 쉰 목소리에서 목소리가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목이 쉬어도 잘 나와요. 그 이후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를 여러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가끔씩 보면 이 가정이나 이 상황을 보면 이게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아. 뭐가 좀 안 이루어질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안 이루어질 거, 안 될 것 같은 거에 그냥 넘어지고 멈춰서요. 그리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걸 기도로 넘어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여간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지 마세요. 한번 하기 시작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정말 안 되면 기도해가지고 다윗처럼 막 밥도 굶고 옷도 찢어가면서 하나님께 한번 정말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 대로.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신앙처럼 혹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어떡하려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으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금요일 그 밤에 막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거 할 수만 있으면 좀 옮겨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3번이나. 우리는요, 너무나 하나님 뜻에서 만약에 이게 하나님 뜻인갑다 하면 바로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요, 돌이키시기도 하셔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합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야, 네가 또 빼앗았느냐라고 하면서 아합에게 저주를 합니다. 아합이 그 저주의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가 걸음도 천천히 하고 배옷도 입고 그리고 천천히 걷고 슬픈 기색으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회개한 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음도 천천히 걷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 보고, 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리고요, 그가 내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겸비했으므로 그 시대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 세대,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뒤로 물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가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들으시고, 물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도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위대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신앙에서 정말 멋있는 모습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뜻이라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다윗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며 이 아이가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주님께 나가세요. 왜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세요. 다윗이요, 살려주시면 안 돼요? 다윗이 살려주시면 안 돼요? 안 살려줘도 되는데요. 꼭 살려주세요. 아마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막 부르면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금식하고 일주일이 되었을 때 아이가 죽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실은 그가 그 엎드린 그곳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딱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왕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힘들어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왕이 이제 큰일 났다. 더 낙심하고 더 실망하겠다라고 해서 막 얘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딱 보니까 이 뒤에서 신하들이 수근수근거리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 아이가 죽은 걸 알고 아이가 죽었느냐라고 했더니 아이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그때서야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모습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기 기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의 아이가 죽었어요. 자기의 기도도 안 들어주고 그렇게 일주일이나 금식하고 일주일이나 무릎 꿇고 일주일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그리고 정말 그 자기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이러고 막 따질 텐데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옷도 깨끗이 몸도 깨끗이 씻고 옷도 정갈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어요. 누가 죽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요. 자기 기도 안 들어줬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왜 왕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왕이 이렇게 하고 또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다윗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해서 안 들어주면요, 막 화를 냅니다.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이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싫어가지고 니느웨가 좀 망했으면 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말을 안전하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안전하면 결국은 그 성이 멸망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도망가는 이 요나를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거기서 회개하고 나서 요나가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에 가서 열심히 전합니다. 원래 3일을 전해야 될 이 성을 하루 동안에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하리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나가 이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거 보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박넝쿨을 딱 준비해가지고 이 요나를 가리죠. 그러다가 햇빛이 막 뜨거워졌을 때 이 박넝쿨을 벌레를 또 보내가지고 싹 먹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햇빛이 뜨거우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왜 분명히 자기가 전화해서 망한다고 했는데 안 망한 거예요. 왜 다 회개해가지고 안 망하니까 사실은 자기는 망했으면 좋겠는데 안 망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고 하나님 나 지금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좋습니다. 이러고 막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죠. 네가 이 박농쿨도 아끼는데 하물며 이 니느웨 성은 짐승이 얼마며 혹은 또 사람이 얼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깨닫도록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우리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중학교 3학년짜리 우리 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학생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나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10월 달쯤 돼가지고는 거의 막 이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런데 연합고사 딱 끝나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그리고 교회를 아예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나서 지나가다가 길에서 만나가지고 너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너 왜 교회 안 나왔냐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게 해달라고. 고등학교 그거 합격시켜달라고. 저희 있던 데는 좀 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면 커트라인이 높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50 이상은 돼야 이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시내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200점 만점에 150점 이상을 그 정도 돼야 시내에 있는 그 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합격시켜달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주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그거 합격시켜달라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다 합격시켜줄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교회 열심히 나오면 다 합격시켜주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또 좋은 대학 다 보내주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 여기 꽉꽉 찰 겁니다. 그렇죠? 엄마들도 여기 꽉꽉 나올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예수님 믿으러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그래서 걔가 그 기도대로 안 됐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안 들어주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새벽에 와서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아니, 내가 금요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막 목이 쉬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안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우리 안에 막 속상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도 안 들어줬고, 물론 이게 징계였지만, 또,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신하들이 볼 때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정말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자마자 슬픔이 가득할 텐데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욥과 같아요. 욥이 다 잃어버리니까 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했더니 이 자기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의 신상에게 소리가 났을 때, 나팔 소리가 났을 때, 피리 소리가 났을 때 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아껴서 불렀어요. 불러서 야, 네가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분명히 왕이 우리를 불 속에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7배나 뜨겁게 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 그 불 근처에 가다가 그 사람은 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안 타 죽는 거죠. 그리고 떨어졌어요. 불 속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불 속에서 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네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신들의 형상과 같지 않느냐라고 이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 사람을 꺼냈더니 어떻게 돼요? 이 세 사람이 다 옷도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다윗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실 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는 모습이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비록 범죄했었지만 범죄했다 돌아온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신앙이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의 신앙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금식하고 기도해서 아이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조금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이 밧세바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15절에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4절에 지금 다윗이 징계를 받고 이 아이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 밧세바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조금 바뀌었죠.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그 아이는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죄악 가운데, 죄악 속에서 낳은 아이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성장해도 그 비난을 들으며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밧세바는 무슨 죄입니까? 밧세바가 범죄한 게 아니죠. 다윗이 범죄한 거죠. 그리고 밧세바는 자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슬펐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라고 돼 있고요. 그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밧세바라는 이 아내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누가 태어나요? 솔로몬이 태어나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샬롬. 평강입니다. 평강. 왜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내가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데 어떤 자녀를 주십니까? 솔로몬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모든 아들, 다윗의 다른 자녀들이 굉장히 많죠. 다윗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많은 자녀들보다 누굴 더 사랑해요? 솔로몬을 더 사랑해요. 다윗의 아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많잖아요. 다윗의 아내가 많았는데 그 다윗의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사랑을 입습니까? 밧세바가 사랑을 입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그 솔로몬을 통해서 다음 세대
즉 다윗의 그 왕위를 잇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라고 주님이 불러요. 그 여디디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러니 솔로몬이 태어나는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밧세바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바세바에게 정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다른 아이들보다 다윗을 통해서 태어난 다른 아들들보다 더 뛰어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마 다윗이 부르짖고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했을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이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더 좋은 아들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통해서 불륜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이라고 불리는 그 아들을 다윗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특별히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한 것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 더 큰 은혜를 베풀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을 항상 의지하시고요. 만약에 기도해서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거 주실 거니까. 내가 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몰라서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해서 구한 것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그걸 하나님이 막고 계신 건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아들, 더 좋은 사람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시기 바랍니다. 더 진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밧세바예요. 밧세바. 비록 자기 아들도 잃어버리고 또 이 남편도 죽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기구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왕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축복의 통로길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태어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이 밧세바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하고 다윗과 밧세바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대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